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7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시며 또한 주님의 새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예배 백성으로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늘의 복과 은혜로서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자 하오니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의 이야기가 소문이 돌았고 예루살렘까지 퍼졌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신다 하니 자신들의 일을 침범하는 것 같아 따져보고 살펴보려 들고 또한 맞고 틀림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함이 아닌 오직 자신들의 권위와 지위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유대 모든 동네와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는데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율법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약 140km 이상의 거리입니다. 사람이 하루를 걷는 거리를 30km 정도로 산정을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려면 4일에서 5일은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서 온 사람들은 그보다 더 먼 거리를 걸었어야만 했습니다. 온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율법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율법으로 유대 나라를 지킨다라고 생각하던 경건주의 유대인들입니다. 율법 교사들이란 서기관이라고도 하고 율법사라고도 하는 사람들로서 율법을 옮겨 쓰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쳐 하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하여는 누구보다도 잘한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배우려고 며칠을 걸어왔는데 이들이 갈릴리까지 찾아온 건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고 경청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감시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사역에 오류는 없는가, 불법은 없는가 찾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아픈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과 환자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늦게 도착한 이들은 뒤에서 예수님을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인파가 모인 그 집에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인 채로 사람들에게 메인 채로 나아옵니다. 중풍병이라는 병은 뇌혈관이 터진 상태로서 몸에 좌반신이나 우반신 혹은 전신을 쓸 수 없는 그러한 병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집에 도착은 했지만 예수님께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집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들은 지붕을 뜯고 그곳으로 중풍병 환자를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침상이 내려갈 정도의 지붕을 뜯는다라는 건 지붕 전체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큰 공사였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모신 분들이 지붕을 뜯을 때 집주인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붕을 뜯으며 떨어지는 먼지, 나뭇가지, 흙가루를 뒤집어 쓰며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주변 일들, 혹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중풍병자를 모시는 사람들은 주변에 어떠한 반대가 있어도 이를 다 무시하고 있었음을 말씀하듯 이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모시겠다라는 그 목표로만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치료받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나와 지붕을 벗기고 환자를 예수님 앞에 놓이게 한 그 사람들의 용기를 그들의 믿음으로써 봐주시고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사죄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20절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말을 해보자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참 잘 돌아왔다. 그리고 너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지난 모든 행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으로써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사죄의 선언이고 이 땅에 생명으로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중풍병자는 과거의 죄, 현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지 않아도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는 제사를 하지 않아도 대속죄를 거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질병은 죄 가운데 나타났기에 예수님께서 사죄선을 하는 건 질병 가운데 있는 애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몸과 마음과 육신의 모든 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됨을 선포해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중풍병자는 몸도 마음도 육신도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합니다. 마비된 손발이 회복되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게 중풍병자와 함께 기쁨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장면 자체를 매우 불편하게 여기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라고 하는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4, 5일을 걸어 내려온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오류를 감시하러 온 이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치유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뵙고 감동이 되고 놀라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비난거리를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주는 것 같아 그것이 속상하고 그것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던 차에 중풍병자의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거를 문제 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하겠냐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만 하실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모독의 죄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돌에 맞아 죽는 일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이란 율법 교사이자 율법 학자입니다. 이들은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어긴 죄인가 무엇이 율법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유대 백성들의 율법 선생의 위치에 있는 이들입니다. 성경 말씀엔 분명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천국을 전파할 것이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한 자들이 걷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그대로 구현되어 앞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구하고 잘한다라고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학자들이,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눈앞에 계신 분을 구세주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능력이 많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사람이 감히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냐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죄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여야 할 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일을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한 죄로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죄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그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라는 것을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질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꾸짖음이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꾸중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말 자체는 질병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시면 그들도 일어나 걷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가 걷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쉬운 일이고, 예수님께서 허다한 질병을 고쳤으니 예수님께도 쉬운 일인 것입니다. 너의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죄가 사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당연히 죄악 가운데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근원적 치료를 해주시니 일어나 걷게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찾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단지 질병 치유뿐만이 아닙니다. 그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그들의 근본을 회복시켜 주심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살피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만 확인하러 나온 이들이었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책잡으러 나온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 용서됨의 선언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현장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길 일어나 너희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풍병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을 정리하고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중풍병자에게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일부 사람들은 병은 안 고쳐주시고 죄만 사해졌다고 하시면 끝인 건가? 이건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확인도 안 되는 죄사함, 그게 도대체 무슨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병을 안 고치시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하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저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셨고 중풍병자를 명하여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던 이들의 반응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들은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건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그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는 그들은 놀라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다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죄악된 삶을 단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 살아가려는 의지와 결단을 우리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려주시면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또한 주님께서 명하신 길 위에 담대한 가운데 위대한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이기며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세주시라고,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는 구세주시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영원한 구원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주님 앞에 내려진 그러한 인생과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 신뢰를 무릅쓰고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선포가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듯이 오늘날 저희들이 주님의 크심과 자비와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시며 영원히 충성된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주님 오늘 하루를 붙드시고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명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구원과 그 회복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그 담대하게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원히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